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소서,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복잡한 설명이나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제 빼고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절 이후에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새로운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 의미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이야기는 또 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것들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480년이든 500년이든 뭔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괜히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인류 역사의 인물들 중에 왜 그 사람의 이름, 왜 그 시간, 또 그 연도, 왜 그 장소, 이런 개념이 다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말은 특별히 출애굽했다. 결국 출애굽한 이후 430년 만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심을 통해서 출애굽과 교회, 성전이 교회잖아요. 출애굽한 것과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만들어졌다,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출애굽은 죄와 속박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신 거잖아요. 결국 구원하신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출애굽이 아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곳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역사가 한 30여 년 됐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출애굽의 역사, 구원받는 자들의 영혼을 계속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길게는 한 세 가지, 짧게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일 전 세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텐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지 7절, 이 성전은 시작.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가지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방이나 복기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데 뚝딱뚝딱 소리가 전혀 안 들렸답니다. 에이,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라. 이건 다른 거거든요. 저 말이 맞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 것과 저 말은 100% 맞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음주의적 신앙이 필요한데, 철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고는 정말 안 들린 겁니다. 그럼 왜 안 들렸을까요? 이거를 처음에 재료를 가지고 오는 곳에서 미리 다 다듬고 성전터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소음이나 떠들거나 쓸데없는 잡소리, 부정적인 소리,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기도 소리만 들려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들로 인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는 가장 있어야 되는 소리만 있어야 되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쓸데없는 잡음들을 줄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는 뭐 목사님과 기도만 시킨다고 우리가 목이 얼마나 아파 죽겠는데 자꾸 기도 말고 딴 우리가 또 할 말도 있지 않느냐.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는 건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소리만 필요한 곳.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 소리가 있을 때 가장 은혜로운 교회, 우리 희락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고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서 조항을 붙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으로 갚으신다라는 얘기죠. 그 단서 조항이 뭐죠? 여기 보니까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은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순종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 시간을 10시에 했다. 그러면 10시에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가 있기 위해서 최소한 5분 전, 10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오늘 이 귀한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뭐죠? 오늘 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밤에 잠이 안 와서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하고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최소한 어제부터 준비하셨죠. 알람을 맞춰놓고 때로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2시밖에 안 됐어요. 좀 더 잘 수 있겠다. 너무 일찍 일어났다. 이래서 알람 시간에 맞춰서 불이 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온 게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번 주에 지켜봐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10번 화를 냈는데 한 번만 화를 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전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알람을 맞춰놓듯이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희락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참 순종이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 대한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좀 머리를 좀 굴려갖고 필요할 때만 헌신하고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한 번을 위해서도 주일날 예배 한 번을 위해서도 주일날 갈 데 없어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미리 다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되어진 순종이 있는 복된 희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잡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있어서 철연장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배 처소인 그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부들이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뚝딱뚝딱 거리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자기네들끼리 뭐 손발이 안 맞는다고 다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여러분 공사장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걸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일하다가 막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 활발한 또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더 잘 싸우잖아요. 이거 툴툴 털어버리고 그런 소리가 교회에서는 안 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려야 될 소리, 있어야 될 소리만 있는 곳, 그게 희락교회가 될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출애굽의 역사,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늘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그 초기의 그 초대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이 만들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은 것들이 한두 가지씩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강력했습니다. 결국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강의를 했대요. 강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하루 5시간을 연속 강의 보통.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한 번 그 자리에 왔던,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만큼 얼마나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겠냐는 거예요. 그 온 성도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이렇게 귀 따가운 얘기를 자꾸 듣느냐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들으면요 내가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대학은 부모가 보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느끼는 아주 개 중에 몇 명은 있어요. 그때 못 느껴요. 근데 언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죠? 공부가 정말 필요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엄마 아빠 말 들을 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 평소에는요 좀 잔소리처럼 아주 아는 이야기인데 저거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 맨날 사랑하라 하고 참으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전도하라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 신선한 얘기 해주세요. 근데 재밌고 신선한 얘기, 간식 같은 거, 특별식 먹다가 배 아픈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된장찌개 같은 거, 구수한 거, 맨날 먹는 밥 같은 말씀, 흙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함으로 이거는 내가 좀 귀찮은 듯한 소리인데 이거가 내가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체질화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클지 보니까 규빗이라는 말을 써요. 규빗이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손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규빗이에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45cm, 한 50cm로 계산하면 여기 몇 규빗, 5규빗이고 다른 거기는 6규빗이고 하는 게 45나 55 곱하기 6 곱하기 4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대충 나오는데 성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대 길이가 한 30m 정도.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20m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m 정도면은 길이가 보통 이게 이스라엘 전 국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도 크지도 않은 동네인데 거기서 그렇게 크지 않은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배당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재현한 그림이라든가 보면은 이 길이 자체가 그렇게 크거나 높이가 높거나 웅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만큼만 규모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면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고 있어야 될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오래전부터 이곳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 탄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해산의 수고와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매해마다 반복되어져서 3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희락교회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의 희락이, 성령의 열매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알알이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주일, 4월의 두 번째 주일이면서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소리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에 순종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증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만이 있고, 아니면 쫄딱 망했다가 회복이 되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을 시작했어요. 4월 14일입니다. 4월 15일에 오늘 아침에 전부 다 눈 떴던 사람이 4월 15일에 전부 다 똑같이 눈 뜰까요? 아니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눈 뜨지 못하고 천국에서 눈 뜰까요? 천국에서 눈 뜨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요. 이거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근거 없는 믿음.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멀쩡하게 아침에 일어날 것도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당연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당연함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심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집사에게 내일은 저 사람의 신체 장기를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하면 입원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지 않고 있어야 될 소리를 듣고 내야 될 사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영혼들이 매일매일마다 구원받아야 되는 이 전도의 사명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80 먹었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위한 사명이냐. 나중에 신명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도 할 텐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뒷방 노인네가 아닙니다. 지금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까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괜히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에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도 눈빛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왕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제가 쭉 말씀드린다면은, 특별히 손주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이 그 소리를 잘 안 듣고 싶어해요.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걸 다 겪어봤어요. 자식들이 자녀 키우는 그 시간을 다 겪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번엔 두 번째 다시 자녀를 키우는 심정으로 손주들에게 뭘 하겠어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대학 못 가면 큰일 나, 이런 얘기 하겠어요? 성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이상 그 뒤에 숨겨진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돼. 이게 노인의 역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명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희락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물론이요, 연세 드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4월의 두 번째 주일,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을 맞는 귀한 날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가 달라고 우리 귀한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쓸데없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꼭 있어야 될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고 우리 입술 속에서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증하는 역사들이 매 순간마다 기적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